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유명해졌는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것이 유명해졌는데, 원래는 중국 고성이 일찌감치 썼던 문구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성철 스님이 씀으로써 이제 신문에 많이 밝혀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명하게 됐는데,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면은 산이, 우리가 보면은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지 뭐 다른 건 뭐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경전과 비교를 하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을 해석해 보면은 이해가 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 그 다음에 여기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때는 있다는 것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없다고 했다가 산이 없고 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있다, 산이 있고 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산이 있고 물이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에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고 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눈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육안이 보는 대로 보는 것이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본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무슨 뜻이 숨어 있는가 하면은 내 업장, 내 생각, 감정, 오감이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생각, 감정, 오감, 내 업이에요. 그게 내 업의 표현이에요. 그 보고 있는 육안으로 보는 것은 그게 이제 첫 번째, 있다는 상태에서 산, 물, 산화되지. 전체 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산과 물이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아한경과 반등경에, 반등경에 보면은 인가법이에요. 이거는 인가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선징악이죠. 잘못하면은 벌을 받고 잘하면은 상을 받는다.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나고 팥을 심지 않으면은 팥이 안 난다. 이 인과법을 가르친 경전입니다. 여기에 우리 육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체를 인과로 설명을 해준 것이 이게 이제 아한경하고 방등경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내가 말씀드렸던 생각, 감정, 오감으로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반야경으로 가면은 아함경 설하고 그 다음에 반야경을 설했어요. 반야경으로 가면은 공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공사상. 그러니까 다 없다 그랬어요. 반야경에 가면은
뭐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다 없다 그랬어요.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법법.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보면은 무자가 거의 다예요. 이 뭐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반정을 한다라면은 네가 현재 보고 있고 네가 보고 이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네가 업으로 보고 네 생각 감정 오감으로 보고 산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없다. 내가 보니까 없는데 그러면은 그 없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업으로 본다는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을 착각해서 쉽게 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없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건강경이나 반야경에 보면은 네가 보고 말하고 있는 그 보이는 것은 그 이름이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산이고 물이지 거기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으로 보는 눈을 해안이라고 하는데 이 해안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우주 전체가 어때요? 우주 전체가 쪼개다 보면은 원자만 남아요. 그렇죠? 이 연필도 이 마카보드도 쪼개다 보면은 원자만 남아요. 나도 쪼개다 보면은 원자만 남아요. 공기도 쪼개다 보면은 원자만 남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이 세상 모든 형성되어 있는 거, 물질은 원자밖에 없다. 그걸 불교에서는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 못했으니까 원자라는 것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립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알갱이는 작은 알갱이로만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 단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나가 되느냐? 그거는 인연에 의해서 뭉치고 하다가 밀도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 된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놨다. 이건 산이요, 이거는 청일이요, 이거는 흑판이요, 이거는 펜이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을 뿐이다.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은 그 이름이 땡땡땡이다, 산이다, 이렇게 없는데, 없다는 것은 뭐 텅비어 공하다는 건데, 공한 것에는 그 안에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원자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너 안에도 하나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반야경에서는 이제 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걸 갖다가 견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의 눈으로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에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 자체를 보는 것을, 진실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견성은 뭐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열반을 체득한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열반을 체득한 것. 그러니까 열반을 확실히 알고 체험을 해본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깨달았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현상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계. 뭔가 하면은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이 존재를 해요. 그 이름이 산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에 부처님 말씀은 법화경과 열반경에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대로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법공을 얘기하는 건데, 이 없다는 것에서 다시 만법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불성에서 나왔다. 열반자리에서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열반자리에서 나와서 만법이 다 이 물질이 펼쳐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실질적인 것은 이 반야 이거 하나예요. 지혜 이거 하나예요. 뭐예요? 소립자, 원자 하나예요. 원자를 가지고 착각해서 봤을 때에는 착각해서 봤을 때를 설한 것이 아한경과 방등경이고, 이 진실인 이 반야 지혜를 가지고 봤을 때의 세상을, 그거를 실제로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에도 있는 이 상태를 이제 얘기한 것이 법화경과 열반경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계가 다시 열반의 표현이다. 열반의 표현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닌 대상, 상대방을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 중생구제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하는 수행을 이쪽에서 열반 부파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대성이라고 그랬고, 대성사상이라고 그랬고, 요거를 보살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산은 산이요. 산이 처음에 우리가 에고 눈으로 보는 산, 그냥 그대로 업이 보는 산, 착각해서 보는 산. 근데 진실로 들어가 보니까 텅 비고 아무것도 없더라. 텅 비고 없는 이유는 전부 소립자,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텅 비고 아무것도 없더라. 실제는.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현상계는 있더라. 존재를 하더라. 그거는 뭔가 열반이 표현된 것이 이 현상계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는 해안이라고 그러고 정견이라고, 이걸 갖다가 정견이라고 그래요. 바로 본다. 바로 보는 거고, 이쪽에서는 착각해서 보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써놨네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보는 것을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을 반야로 들어가는 것을 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열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반으로 들어가는 게 아공이라고 그래요. 다시 이 열반 자리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현상계로 나오는 것, 만법이 펼쳐지는 것을 이걸 법공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는 것을 법이 공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은 열반 체험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견성이라는 것은 열반을 체험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성하고 나서 열반 체험을 한 후에 보는 눈, 정견. 열반 체험을 하고 나서 보는 눈.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어떤 스님은 뭐 그렇게도 비유를 든데 그건 좀 안 맞다라고는 보는데, 뭐 감기가 걸리기 전, 감기가 걸렸을 때, 그 다음에 감기가 걸려난 이후 면역성이 생겼을 때,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안 맞다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정리해 보면은 처음에는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착각해서 육안으로 업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원자만 존재를 해요, 이 우주는. 그랬는데 우리가 착각으로 보고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명칭을 붙인 거예요. 서로가 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 현상계를 펼쳐진 것을 보면은 현상계는 존재를 해요. 그건 뭐냐? 이 존재하는 이 현상계는 그 열반의 표현이거든요. 참나의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표현입니다. 근데 표현인데 그 착각에 걸고 봤을 때는 내 생각, 감정, 오감으로 봤을 때의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진리를 알고 보는 정견,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공만 체득을 했을 때를 소승이라 그래. 여기 아라한이라 그러죠. 아라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소승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라한 자리를 잊지 않고 이제 수행을 해서 다시 보살행을 해서 이제 그 부처가 되는 이 과정을 대성이라고 합니다. 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승은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뭐요? 변하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뭐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몰이 되면은 그냥 업에 꺼달려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무상고무하요.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럽냐? 무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자꾸 변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벗어나면은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벗어나면은 이 열반을 체득할 것이다. 그러면 열반에 가보니까 편안하잖아요. 여기가 뭐요? 공격영지거든요. 공격영지. 고요하고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자리예요. 여기에는 뭔가면은 상락아정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육바람일 프로그램이 아예 내재되어 있어요. 깔려 있어요. 견성을 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이 육바람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 사상에서는 이 오온도 열반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거를 지금 현재의 그
처음에 있는 이 착각해서 보는 것을 현상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착각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안으로 다시 나와서 보이는 것이 이게 절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로 보는 눈을 절대계라고 해요. 지혜로 보는 눈을 절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열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표로 그려보면은 열반이 있어요. 열반이 있고 이걸 이제 참나라고 하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 이제 쭉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착각으로 보는 것을 에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맨 같은 설명에 이제 반복입니다만은 에고는 중생심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시공이 있어요. 여기는 시공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시공이 없어요. 이 열반에 들어가면은 시공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원성이에요. 너가 있고 나가 있고 이원성이에요. 여기는 이원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내가 여기서 뭐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에너지로서 소립자, 원자만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상고 무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탄진치의 프로그램이 아예 업이니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착각해서 보는 거예요. 탄진치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여기는 육바라밀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하는 거예요. 보살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불안한데 여기는 완전 무결해요. 완전 무결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열반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하느님이라 그러고 부처님이라 그러고 진하라 그러고 참나라 그러고 이름을 여러 가지 그때 많이 붙여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사들은 우리가 이제 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이름을 붙여놨지만은 이게 나중에 가서는 헷갈리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고요. 결국은 한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부처님 명호가 10개잖아요. 그렇게 많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그만큼 이 열반이라든지 견성한 상태라든지 이걸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와 정반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없는 것을 증명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무척 힘이 들어요. 사실은.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에고 상태에서 생각, 감정, 오감 상태에서 행동하는 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열반에 가는 것을 뭐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을 건넌다, 뭐 불교에서는 피안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건너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있다. 그걸 건너가야 된다. 그래야지 일단 견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학계에서 소승으로 이제 불리는 소승 사상으로 불리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이라든지 돌을 닦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동쪽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호흡수련, 호흡참선, 호흡수련을 하다가 새벽녘에 동쪽에 든 햇별을 보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견성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을 했는데 견성을 하고 나서 이제 중생을 교화를 할 때에 비구들을 이제 제자들을 양성을 할 때에 자기가 이제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뭐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쉽게 우리 이제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거를 확실히 보니까 뭐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인과법을 깨달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과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이 세상은 뭘로 되어 있느냐? 인과법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연기를 해서 인과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 내가 지난 시간에 뭐 오행도 얘기를 했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다라면은 이제 이거를 알려기 위해서 간단한 요즘으로 말하면 파워포인트로 이제 만들었겠죠.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오라.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가장 원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당시에 어떻든 부처님은 이제 도인이고 깨달으셨으니까 도인이고 중생 아닙니까?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저는 뭐 자식이 죽어서 고통스럽고 뭐 그랬을 때에 어느 집에라도 안 죽은 사람이 있는가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설명을 했어요. 야, 고통스럽지. 죽었든 어쨌든 네가 고통스럽지 않냐.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라. 못 찾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그럼 결국은 아들이 죽었든 뭐를 불행이 왔든 간에 그게 뭐예요? 생각이단 말이에요. 현실이기도 하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것은 내 생각이에요. 원래 우주의 이치가 생로병사를 걷게 돼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은 슬프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슬퍼서 죽겠대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치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했어요. 자, 네가 생각했던 것이 존재를 하느냐?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존재를 하느냐? 그러면은 어제 고통스러웠던 것이 네가 마음을 바꾸면은 안 고통스러워지지 않느냐? 변한다. 바뀐다. 그럼 뭘 바꾸느냐? 네 의식과 생각을 바꾸면 된다. 그럼 고통스럽지 않느냐? 안 찾느냐? 이거예요. 그거 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현재의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씩 말로서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편안하냐?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리가 열반이다. 너는
저 나무 밑에 가서 이제부터 그것만 생각하고 생각을 떠오르지를 말아라. 그 자리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앉아서 수행을,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수행하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면은, 엄마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부인을 만나면은 또 에고가 생각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또 생각, 감정, 오감이 들끓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있으라. 거기가 열반이다. 그래서 대인기를 누린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학원에 강의를 하는 것 같으면은 막 어마어마한 그 인기를 얻어서 대중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왜? 다 나사주니까. 다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가서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열반을 체득하고 거기에서 안주하는 사람을 아라한이다. 그래서 아라한 만드는 최고의 당대의 그 최고의 기술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할 때에 거기가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 분명히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믿음에서 깨달음의 단계로 올 때에 첫 번째 단계가 견성이다. 열반을 체득하는 거다. 그 다음 단계는 열반을 체득했으면은 거기에서 다시 보림, 보살행을 수행을 해야지 업장이 녹아난다. 그래서 성불을 할 수 있다. 내 업장이 완전히 소멸이 되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에 그때가 성불한 거고, 그 성불한 상태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만법이다. 우주의 법칙이다. 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막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안이라고, 저 언덕이라고, 열반자리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가 있으면은 거기가 극락이다. 거기가 피안이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된다. 이게 해탈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소승사상으로 부처님이 오인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수많은, 그렇게 해서 40몇 년 동안 수많은 그 중생을 구제를 했어요.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조된 사항이 500년 후에 그 법화열반경이 나오면서 부처님이 이것만 하다 가셨는데, 궁극적으로 이것만 강조를 하다 가셨는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고작 소성이냐? 그게 아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 제도 과정에서 일단 그 열반을 체득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했을 뿐이다. 해서 법화경을 쓸 때에 그 앞대목에 보면은 거기 나와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 원래 피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열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법화경을 써놓으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왜? 자기가 그거를 이제 그 후에 결집하면서 묘사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열반경을 만들면서 이제 그 불교의 대중화, 그리고 대성사상, 이제 보살, 이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실천 수행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 구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그 소성 자체에서 아라한만 되면은 중생부재가 안 되잖아요. 그냥 다 깨달으면은 그냥 나무 밑에 앉아버리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제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모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제 경전을 결집하면서 이제 법화경에서 대성사상을 읊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의 체계성, 구조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는 일단 믿고 내가 처음에 본 이 세상은 착각이다. 내 생각, 감정, 오감, 즉 내 업이 보는 거다. 내 업으로 보는 거지 그 진실이 아니다. 가짜다.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내려놓으면은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보면은 보인다. 그게 열반이다. 열반을 체득했으면은 어떻게든 거기에 머물면은 알아 아니고 거기서 이제 다시 그 체험한 그 열반 견성 상태에서 이제 업장을 녹이고 수행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그 성불, 부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불은 부처가 된 거다. 부처가 됐다는 것은 부처를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된 거다. 하나님이 뭐냐? 우주의 법칙이더라. 그 이름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지 그 자체는 우주의 법칙이더라. 이 우주의 법칙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다. 여기에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시면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점, 의문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인생 내비라고 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모아놓은 자료와 그 다음에 강의들이 거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성실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